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손을 씻으셨나요? 밥 먹기 전에 혹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을 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손을 씻을까요? 세균이 있어서? 더러우니까? 맞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청결 규정을 주셨어요.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을 넘어서 몸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것, 옷이 닿는 것, 심지어 앉는 것까지요. 이게 다 뭔 이야기야 싶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낯설고 솔직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걷던 시절이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거대한 공동체였죠.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염병이에요.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십니다. 레위기 15장은 그 규례들 중에서 몸에서 유출, 그러니까 몸 밖으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장면 하나.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남자에게 몸에서 유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유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액체가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병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은 이런 유출이 있는 남자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탔던 안장? 부정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진 그릇? 부정합니다. 읽다 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이게 처음엔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접촉 감염 예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손을 씻어라, 침구를 따로 써라, 함부로 접촉하지 마라. 이게 다 위생을 위한 조치잖아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건 그냥 까다롭게 굴려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깨끗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격리하고 씻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이건 지금의 격리 치료 개념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장면 2, 유출이 멈춘 후 정결의식자. 이제 그 사람의 유출이 멈췄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좋아, 이제 깨끗해 하시지 않아요. 회복 이후에도 절차가 있었어요. 유출이 멈춘 날로부터 7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흐르는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즉 흐르는 신선한 물을 말해요. 고여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어디로 가야 했냐면 성막문 앞으로 갔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특별한 장소예요. 거기서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 즉 사제 앞에 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야 했어요. 제사장은 그 새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마리는 속죄제,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받는 제사로,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 즉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요.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몸이 깨끗해지는 것, 위생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했거든요. 몸도 깨끗해지고 영적으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게 이 절차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였어요. 장면 3, 설정과 관계로 인한 부정함. 이번엔 좀 더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었을 때도 부정함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 모두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왜 부정한 걸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 자체가 죄라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의 부정함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 앞에 나아가려면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분되어 씻고 정돈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과 일상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거죠. 장면 4, 여자의 월경에 관한 규례.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여자가 월경을 할 때에 대한 규례도 주세요. 월경 기간 동안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웠던 곳, 앉았던 곳도 부정해지고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어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내용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싶으실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 맥락이에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 피는 생명과 연결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피는 생명이기에 거룩하게 다루어야 했고 피가 흐르는 상태는 거룩한 예배 공간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상태로 여겨졌어요. 또한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위생관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이 규례들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한 조치였어요. 7일이 지나면 그 여자는 깨끗해져요. 별도의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고 씻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처럼 일반적인 월경은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가 됩니다. 장면 5.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 그런데 만약 여자에게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오래 흐른다거나 월경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다면요? 하나님은 이 경우도 따로 말씀하세요. 이 경우에는 그 유출이 있는 동안 내내 부정한 상태로 월경 기간의 규례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리고 유출이 멈춘 후에는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에 성막문 앞으로 가서 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어요.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이 떠오르지 않나요? 12해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말이에요. 레위기의 이 규례에 따르면 그 여인은 12해 동안 계속 부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예배에 나아갈 수도 없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의 규례를 알고 나면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더 깊이 느껴지지 않나요? 율법 아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자를 예수님은 오히려 고치시고 품어주셨으니까요. 장면 6.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주신 이유, 레위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를 주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건 까다롭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어요. 성막 안에 계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어요. 준비 없이, 정결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례들은 단순한 위생수칙이 아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규례의 끝에는 항상 회복이 있었어요. 부정해지면 씻고,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영원히 부정한 상태로 버려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레위기 15장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규례들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지냄으로써 내 이웃을 보호하는 것,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나 하나의 위생이 수백만 명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의 가능성이에요. 부정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씻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이 3가지는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부정함 때문에, 어떤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레위기 15장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이거에